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하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부르심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총의 창조주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시며 치유해 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마음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나온 시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늘의 가치보다 세상 것에 눈을 돌렸던 저희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에서 위로받으려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며 은혜와 감사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웃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찬양하는 입술로 돌아서면 욕을 하고 비방하며 불평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세요.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쁜 시간에도 여전히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길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욕심으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많은 생명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평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또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저 모여 즐기는 휴일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주신 주님 오신 날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동청 지체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사랑의 나눔 박스 안내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받아가신 박스는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당일 청년부는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전체 예배로 1, 2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이며 아동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이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아 세례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예배 중에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안녕하셀셀의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내년부터 청년부에서 함께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진급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송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열린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청년부 성탄전야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 순서에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 및 신청은 각 부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00일장 안내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진행된 100일장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출품작 중 선정된 10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예배 후 예배당 뒤편에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3 진급자들이 진급 예배를 맞이해서 청년부 참관 예배로 왔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멋지고 예쁩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진금 예배를 맞이하여 고3 졸업생 친구들이 저희 청년교회 공동체 예배에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으로 지금까지 자라왔고 잘 성장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멋지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진압과 진로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고생했던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해,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건강하셨죠? 지금 하고 있는 대림절 말씀 묵상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빈칸 채우기 딱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하며 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며 또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드림송이 있습니다. 안녕하셀에서 그 얘기 들어봤니?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드림송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탄에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담아 성탄 찬양을 준비한 산타와 로돌프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한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봤니 하늘 내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셀에서 이렇게 안녕하셀 주님의 오심을 들어봤냐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한번 해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제목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제가 받들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시며,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선포자이시기도 했지만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 그런 것을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오셨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죽어가는 자는 살아나는 곳이고 약한 자는 세워지는 곳이야라고 그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했던, 담당하며 지켜냈던 그런 담지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며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몸도 병날 수 있지만, 몸도 망가질 수 있지만 마음도 망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다라는 거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또 받들어 읽을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소개했던 마태복음 4장과 오늘 말씀의 본문인 9장을 보면 예수의 사역을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라는 세 가지 예수의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 선한 행위나 죄의 유무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정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백성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사람들을 회복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조금 오늘 이번 주에는 좀 잘못한 것도 많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부끄러운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 그런 죄의 경중이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마음이나 상처나 신앙이나 무엇이든 간에 상처받고 회복할 필요가 있는 병든 상태가 되면, 상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의 치료자 되시니까. 이렇게 외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궁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치유하고 고쳐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건 싸매주세요. 이렇게 외쳐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이유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6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싸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가 된다냐면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거예요. 기진맥진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양같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선한 목자로 일컬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르치고 돌보고 고쳐주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빨리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들, 왜 기진하고 왜 상처받고 왜 아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다 보면 열심히 원하던 것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진맥진하고 상처받고 아프잖아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기진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예요. 지금 대림절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벌써 대림절의 시기가 세 번째 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림절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깊어가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전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은 그 천국 복음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다치고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손길 안에서 평화와 치유를 얻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를 선한 목자 되셔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어떤 사람은 20살 때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너무나 그런 풍파 많은 시절을 겪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한 30 정도 되면 그런 풍파 없나요? 우리 이청 여러분들 없어요? 뭐 학창시절 학령기가 지나면 풍파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40 정도 되면 없을까요? 우리 부장님들 인생을 살면서 지금 겪는 풍파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혹시나 60대, 70대, 80대가 온다면 그분은 아주 매일 다 인생 다반사 편할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에요. 겪는 그 경중의 차이나 그 유무의 차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좁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느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고난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호흡이 닿는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날까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싸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10대에는 10대에 맞게 20살에는 20살에 맞게 30대에는 30대에 맞게 40대에는 40대에 맞는 적절한 치유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기진맥진한다 이런 표현하니까 솔직히 많이 힘들고 그런 적 많죠. 힘들 때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죠.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또한 그런 약간은 상처적 체질입니다. 우리 동청회 회원 여러분들 200명 모두가
저의 목회 방침을 잘 따르고 신뢰하고 존중하며 좋아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설교자이면서 또 예배자인 저는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조금 집중을 못하면 그렇게 그러고 계시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면 마음이 좀 아픈 것을 느껴요. 그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양무리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다가갈 때 조금 의견이 달라지거나 생각이 어긋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너무나 쓰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상처를 받는 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처럼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147편을 묵상하다 보면 상처 입고 상심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게 남일 같지 않고 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화돼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으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상심이 뭐죠? 상심? 여러분 상심한 게 뭐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슬픔이나 어떤 걱정, 근심 따위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산란해져가지고 속을 썩이는 상태를 상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심은 삶의 물질이 부족하다거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적어서 생기기만 할까요? 꼭 물질이 부족해서만 생기진 않아요. 상심은 있잖아요.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과 무관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요즘 너무나 살기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보면 점점 많은 획기적인 상품들도 나오고 교통이나 뭐 정보통신이나 과학은 점점 발달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너무나 살기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편리하고 살기 편해졌잖아요. 삶의 여러 요건들이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과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더 경쟁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아직 채우지 못한 욕심으로 상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령도 상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도 상심되는 거예요. 상심, 삶의 마음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시편 147편 상심한 자들을 보며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한 이 상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조금 상심되면 불평, 불만, 불신하게 돼요. 너무나 안 좋은 말,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힌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누구에 대한 기대일까요? 세상에 물건이 조금 더 풍요로운 물건을 하나 더 획득하는 그런 기대일까요? 세상의 것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상처를 싸매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온 땅의 주인이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상처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그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지금 대림절 기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기간이에요. 하루하루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시편 147편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경중은 다 다르고 상처받은 위치는 다 다른데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은아 이렇게 말이죠. 소영아 이렇게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그러니 여기에 상처받고 마음 상한 사랑하는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림의 기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은총을 입은 우리는 세상에 예수의 사역을 똑같이 본받아서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우리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거, 고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니까 복음 아닙니까? 굿뉴스죠,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굿뉴스는 뭐죠? 굿뉴스? 잃어버릴 것들, 죽으면 끝인 것들을 조금 채워지거나 어떤 성과가 있으면 굿뉴스라고 외쳐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지면 그건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굿뉴스는 그렇게 유한한 뉴스가 아니에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바로 진짜 굿뉴스인 거죠. 이 영원하고 진짜 굿뉴스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복된 소식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시온의 딸아, 이거 우리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딸은 시온의 아들 딸아 이런 표현이죠. 시온의 백성아 이런 표현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는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며 즐겁게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부를지어다가 뭘까요? 부를지어다 원문을 살펴보면 선포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뭐냐? 기뻐하고 즐겁게 선포해라. 누구를요? 내 왕을. 우리의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주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크게 기뻐합니까? 자신이 평소에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하죠? 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소식이 있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로또에 당첨, 그건 좀 예외로 하겠습니다. 뭐 좋은 직장에 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됐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 그때 사람들은 보통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겠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서요. 근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쁨을 가족과 친구들한테 보통 전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왕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목표한 바를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 직장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진학도 제대로 잘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진로 진학뿐만이 아니라 뭐 회사에서 목표나 사업의 어떤 성패가 좀 나의 앞길이 좀 막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만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가진 것 같아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으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 그건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의 큰 아주 너무나 행복한 소식은 잘 못 전해요. 조금 뭐 원하는 소원이 조금 이루어지면 그걸 막 기쁜 소식이라고 방방곡곡 전화 다 돌려서 하는데,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은 잘 안 전해요. 근데 대림절 기간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정말 감격해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화 돌려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삶에도 찾아오시기 바라요. 이렇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사역은 세상에서 모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한 마음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난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충북 청주에서 돌이 막 지난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 미혼모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기의 예방 접종과 건강 검진을 위해서 택시를 예약했어요. 근데 좀 예약 시간이 늦어지니까 서둘러서 택시든 도착했고, 서둘러서 막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계단에 구르니까 던져버릴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엄청 싸매고 해서 계단을 굴르다 보니까 발목에도 금이 가고 손목도 금이 가고 발에는 찢겨져서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감아서 보호한 덕분에 아이는 무사했지만 아이 엄마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죠.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거든, 너무 아파서. 그런데 마침 기다리던 택시 그 기사가 이렇게 보다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본 거예요. 고스란히 보. 기사님이 막 뛰쳐나왔어요. 그 기사님의 연륜이 그 아이 미혼모 엄마의 한 큰아버지나 할아버지 정도 될 법한 분이셨는데, 그 쓰러져가지고 너무나 상심되는 거죠. 일어날 수도 없고 아이 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상심하고 아파서 울먹이는 아기 엄마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고는 계속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한 겁니다.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괜찮아를 억양을 바꿔가면서 안심시키면서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셨답니다. 그러고 상태를 보니까 아이는 너무나 잘 보호돼서 뭐 예방접종 조금 미룰 수 있고, 그래서 응급실을 아기 엄마를 위해서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며 가까운 응급실에 곧바로 데려다줬어요. 상처받고 기진맥진하니까 일어설 힘도 없으니까 아이를 대신 안고 짐도 들어줘서 또 의사들에게 잘 치료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는 택시 요금도 받지 않고 서둘러 가셨답니다. 자, 금이 간 손과 발에 깁스를 하고 찢어진 다리를 꿰매고 난 뒤에야 이 아이 엄마는 기진하면서 일어나서 겨우 상심한 마음을 회복하고 겨우 정신이 든 아이 엄마가 택시를 부를 때 사용한 그 앱을 통해서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아저씨, 제가 못 드린 요금을 드리고 싶은데 좀 찾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전화를 받은 기사 아저씨께서도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딱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기 안부만, 또 아이의 안부만 묻고 안심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제일 마지막 말은 다른 말을 했죠. 괜찮은 거 확인시켜 줘서 고마워. 전화해 준 것만으로도 반가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보니까 아직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 키워가는 책임을 떠안고 살아갔으니, 또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내려오고 있었으니 말하지 않아도 다치지 않았어도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기진하고 상심하며 아파하며 살았을까요? 모든 책임을 떠안고 혼자서 너무나 상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 없는 인생, 내 인생 왜 이래,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그녀보다, 그 미혼모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더 빨리 살아왔으며 그 기진한 인생들을 많이 겪어왔던 그 어떤 한 사람은 그 험난한 인생을 꿋꿋하게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살아왔던 그 어른 한 분이 그녀를 다독이고 괜찮아 라고 치유해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누가 괜찮다고 말해주나요?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을 나에게 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어른보다 우리를 더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 성경에 나오면 하갈이 임신한 채 주인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그 하갈은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바라봐주시고 도와주신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괜찮다. 너와 내 아이가 살 것이다.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성장할 것이다. 내가 지켜보면 힘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종 하갈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낙심되고 기진하고 어떤 상처로 아프고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역하셨던 거예요. 기진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진다면 우리의 상처도 싸매질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넉넉함으로 누군가에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라고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우리에게도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말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에서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찾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갇힌 자가 해방되는 날을 복음이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그렇게 낮은 자, 가난한 자인 저와 여러분 같은 자에게 복된 소식이 그게 바로 굿뉴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 결국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치료하시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나 부족한 것 없어. 나 뭐 괜찮아. 나 뭐
아무 부족한 거 없어 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세상에 많죠. 그들의 마음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복음은 그런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했을 때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상한 마음을 싸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 잘 살고 건강한 사람도 주변에 있는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비교의식 느끼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에 구속되지 마시고 생명의 법인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조금 전에 또 기쁘게 노래하라고 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도 모두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굿뉴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간절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한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며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온다는 소식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기쁨의 소식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기쁘게 전하고 아프고 상한 자들을 위로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먼저는 이 대림절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자유케 하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땅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로 끝자락, 그 누군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산지에 담대하게 나가셔서 세상에 나같이 또 가난한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고, 그들을 돌보며 위로하고 치유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약속해 주시며 치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와 힘을 주시어 또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체험을 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 또한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또 전파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땅에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 바로 땅끝, 바로 그 산지에 그곳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치유하는데 나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는 그런 비전 청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아름다운 소식 들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 공청의 비전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상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축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릴지라도 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큰 소리 외치며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더 큰 비전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사업장이나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내가 지나가는 학교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산지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아름다운 소식으로 공동도 주고 가져가는 누구 동료 친구 누군가들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달자로 비전 청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선포하셨으며 또한 죽어져가고 상해 있고 상심한
가난한 자인 우리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땅끝, 그 산지, 바로 그곳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 전달자, 청년 비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바로 그곳을 아름답게 가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풍요로운 산지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만족스러울런지 몰라도 사실 다 만족하지 못하고 상심하고 기진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왔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을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세상에 일시적인 어떤 만족을 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먼저 그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발걸음을 나가시면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산지에서 한번 전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괜찮아 외칠 수 있는 멋진 비전 청년 되십시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나 또한 치유의 역사로 받고 나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괜찮아를 외칠 수 있는 비전 청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진금 예배를 통하여 청년부 참관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고3 예비 졸업생들을 위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 모든 가난한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